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 공부와 신학이 다른데요. 요거 다음에 하는 게 구약 개관입니다. 저는 성경 가지고 하니까 구약 개관, 신약 개관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요 성경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훈련이 되면 사고 훈련인데요. 생각하는 훈련이 되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훨씬 수월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할 때 제일 기름이 많이 든대요. 일단 한번 비행기가 딱 뜨면 연료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륙할 때까지가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첫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정도 고대 올라가면 그냥 수월하게 가는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어렵다 그러면 준비 포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릇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관성이 붙어서 갑니다. 이 찬양하나 내용하나 학자회를 나누고 기도하고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나 내용하나 찬양하나 학자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 이해력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는 해석법을 지와 명철의 힘을 하나님 대원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역과 신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배워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 능히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 알아들 수 있는 지혜와 예배를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주의 성령께로 예수님 아멘. 네,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정도 쉬고 또 이렇게 또 한 40분 해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혹은 질문 시간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학생의 특징은요,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문법적 해석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역사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때 그 상황에 청자 혹은 이제 청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네. 마이크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좀 편하고 좋네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슉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모세가 이제 설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장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해석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입니다. 말은 어렵죠. 역사적 해석 어려운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런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제 본문 하나를 가지고 다음에 오늘 이제 문법적 해석을 할 텐데요. 제가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건데 여러 이제 다양하게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할 줄도 모른다고 막 어떤 그렇게 막 판단하고 막 뭐라 하는 그런 목사님 강의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나 들어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자, 역사적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그래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같다는 건데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르다고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고 뭐라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하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 천국. 영어에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우리말로는 천국, 하늘나라를 천국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늘나라 혹은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Heaven이 하늘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입니다. The Kingdom of. 그러니까 차이는 heaven이 있고 다음에 God입니다. The Kingdom.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이제 이 차이예요. 근데 어떤 분은 heaven 다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쓰였는데 마태복음이 마태는 유대인이고 이 마태복음이 전달된 그 수신자 이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한 할 때 그 말씀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금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의 이름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자, 뭐 광자, 약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함부로 말 안 하고 헤븐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는 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쓴 거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에게 복음이 전달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혹은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이렇게 그 유니버설 이런 그룹에게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역사적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가면 왜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안 하고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어려웠기 때문에 하늘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나건이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영어로 파라다이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조육신학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육신학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간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 다음에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과 지옥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부활을 이제 기다리며 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영벌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벌의 부활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있는 곳이 있죠.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영생의 부활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벌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좀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복음서를 보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 자체로 오신 거고 그 예수님과 생명으로 관계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 생명으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생명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 넓게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혹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주님 오신 날 몸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덧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런데 그 고백은 잘못된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지 이 몸이 다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자, 어쨌건 그 의미를 알고 그걸 이제 고백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나를 천지를 만드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고백하려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천지 만물 창조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고백하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불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그 나중에 이제 하는데 역사적 해석,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두 단어 가지고 이 의미를 구분을 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 역사적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여러분 이게 신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진짜 제대로 신학하면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설프게 신학을 한 사람, 지식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이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진짜 겸손,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니까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문법적 해석 하는데요. 30분 하고 쉬겠습니다. 정의. 자, 오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조적 해석인데, 구조적 해석은 그림을 그려서 구조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나 소설이나 그림도 해석이 필요하듯 성경 또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해석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은 이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는 그 목적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을 깨닫도록,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해주는 게 해석의 목표입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역사적 해석과 함께 오늘 배우게 될 문법적 해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의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법의 규칙을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좀 어렵죠?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인간 저자의 경험과 문학적 소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해석을 말합니다. 문법적 해석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다양한 관찰, 문법적 고찰을 통해서, 자, 밑줄 그으십시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이 문법적 해석의 목적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저자의 문학적 소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문법적 속성을 우리가 관찰해 내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노력입니다. 나중에 예를 가지고 이제 살필 텐데, 그냥 그렇다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애편지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연애편지 받아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휴지통에 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죠? 자, 연애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는데요. 일단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번 쭉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왜 반복합니까? 연애편지 읽을 때 한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반복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 이 연애 편지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자, 이 편지를 주었는데, 이 편지에 단어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걸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법적 해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법적 해석.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 해석입니다. 설명은 제가 어렵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자, 방법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저자의 신학적, 문학적 소양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히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14대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의 문학적 그 소양, 그 직업,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직업적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저자의 신학적,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특히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족보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고 저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 주석 성경의 앞부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 보시려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이 그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넬슨 성경 개관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금 더 이 저자의 그런 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 자, 본문의 문체, literature style, 그러니까 문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모든 66권 성경은 크게 4가지 문체를 갖고 있어요. 4가지 문체에 다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것들이에요. 어렵다고 말하시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설화체입니다. 설화체는 이야기체,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이 설화체의 중요한 것은 사건의 흐름들을 쭉 이렇게 서술하듯이, 역사서를 서술하듯이 이제 기술하면서 이제 써내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서들입니다. 역사서, 창세기 같은 경우, 사무엘상하, 룻기, 사사기, 다 이제 설화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체,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고. 사건의 흐름들을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 관찰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체는요, 시화체인데, 구약의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대표적인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는 포에틱 스타일이라고, 이거는 인간의 경험을, 경험적인 용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고난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편은 고난과 이제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인간의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언은 이제 지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런 지혜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도서는 행복,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다 개관서 공부할 때 다 공부하게 됩니다. 일단 개관, 신구약 개관하고 성경 보시면 성경이 좀 재밌어요. 예, 성경 해석은 조금 이렇게 첫 단추, 어렵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니까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알아야 되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약개관, 신약개관 쭉 가면 또 다릅니다. 아가서는 사랑, 그 친밀감에 대한 인간의 열망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경험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화체에 있는데요. 강화체 이제 편집글입니다. 편집글. 그러니까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 같은 경우, 선지자들의 글도 그렇고요. 이런 이거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바울의 스타일이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의 스타일은 직설적이고, 또 히브리서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약간 제사장만의 그 독특한 그 언어를 가지고 또 구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묵시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그 문체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구약의 뭐 스가랴서 같은 그런 묵시체를 사용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묵시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그림 언어로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림으로 환상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이 뭡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방법이 묵시체예요. 그러니까 이 문체를 정확하게 이거는 강화체야, 이게 최소한 이거는 묵시체야, 이렇게 문체는 구분할 정도의 안목은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이게 설화체인가 강화체인가 그러면 다시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거 편집글인데 이게 강화체인데 편집글 강화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설화체인가 스토리텔링인가? 그래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체를 구분하라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원어가 있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임의대로 수정하기보다 최대한 그 원어의 원뜻을 보존하도록 노력하는데요. 원어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바람직하지만 가능하면 좀 다른 번역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성경 참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한국어는 이 주어가 없이도 말이 통합니다. 그죠? 밥 먹었니?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주어가 없이 말하는 법이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가 특히 이 주어가 이게 그런데요. 이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 이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완료형인지. 자,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일 중에 이걸 과거형이라 그럽니다. 그 일 중에 그 일이 계속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계속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현재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저번에 지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했던 그 에베소서 1장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 주시되라는 이 말이 완료형이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그 복이 과거에 2000년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의 완료형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제를 정확하게 특징해내는 것이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원어를 보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뭐 영어 성경만 조금 볼 줄을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어를 볼 줄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문법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행법 혹은 병행법 혹은 대꾸법 이런 건데요.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공부해 보셨을 건데요. 대꾸법.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짝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짝. 그러니까 하나님 A를 말씀하시면 A-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B를 말씀하시면 B-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짝입니다. A와 A- 연결시키고 B와 B-를 연결시키고 짝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구조주의적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대꾸법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심화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평행법, 영어로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비교법, 대꾸법, 혹은 병행법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법적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대꾸법의 정의는요, 즉 그 의미는 한 요소가 동등한 중요성과 비슷한 표현법을 가진 다른 요소와 균형을 이루도록 대등한 개념들을 구와 문장, 문단에 이렇게 A와 A-, B와 B-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발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당신이 행한 일을, 자, 이렇게 보세요. 대꾸법. 하나님께로부터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A입니다. 그리고 A- 당신이 행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당신의 일을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대꾸법으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 당신이 행한 일을 다 알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안다는 말. 당신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해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구법을 이해하면 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 대구법으로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재밌게 또 우리가 볼 텐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발음 그랬죠. 난다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는 이 난다는 말을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 육신의 출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제 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대구법으로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게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나와서 태어나는 것과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것 이게 발음이 같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도 예수님이 대꾸법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 이것 물과 성령도 대꾸법이에요. 물 곧 성령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곧 아버지. 아바와 아버지는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발음, 의미, 문장 구조를 되풀이하면 이 대등관계를 정리하고 강조하고 주목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이 있다. 이제 대충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문법적 해석인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처럼 여러분 똑같은 단어도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을 때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쓰는가를 보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글의 흐름, 문맥.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에 뭐가 있었고 후에 뭐가 있는지 이 글의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전체 속의 부분을 보는 겁니다. 글의 흐름 속에서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지 않습니까? 백날 천날 영어 단어 외워도 영어 안 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만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쓰여지는 그 의미가 다 다른데 그냥 그 단어만 줄줄 외우니까 영어가 안 늘은 거예요. 그 문맥을 보고 이 문맥 속 이 단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 문맥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똑같은 단어도 전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영어가 느는 건데 문맥을 다 깡그리 무시해놓고 단어만 줄줄줄줄 외우면 여러분 그 영어 하나도 안 늡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맥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해야지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맥, 콘텍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째,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어서 기록해야 됩니다. 대부분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반복되는 단어 혹은
병행을 이루는 상황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2번, 3번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연애 편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할 때는 같은 말 계속 2번, 3번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7째, 역사적 해석이 그때 그 당시 시간적 문맥을 강조했다면 문법적 해석은 저자의 의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자는 과연 무엇을 의도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저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이 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글을 쓴 인간 저자의 의도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 의도를 접근하려면 이 저자가 갖고 있는 그 문학적 소양, 이 직업이 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이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 이거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려운 질문일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기도할 때도 달라달라 여러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런 기도보다는요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이 기도가 재밌고 즐겁죠. 1시간 동안 랄랄랄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나중에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쭉정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질문을 던지는 연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볼 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이번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학생이시다. 예. 제자는 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사람,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스승에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예. 저한테 질문을 던질 건 던지시고요. 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참 스승인 예수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거를 불명스럽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유나 풍류의 차이점 이야기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는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비유를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고 풍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풍류 혹은 우화, 이솝 우화 그런 처럼 우화적 해석 혹은 풍류적 해석 혹은 영화적 해석 혹은 영지주의적 해석, 영적 해석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유와 풍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법적 해석을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이 정도는 이게 다르구나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의 차이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풍류일까요? 비유일까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 풍류는 정반대예요. 풍류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단들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교사들 대부분 자기는 비유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풍류적 이렇게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기준, 이걸 구분해는 기준이 바로 문맥 속에 감춰진 저자의 의도가 기준이에요.
과연 이 저자가 그런 의도로 말씀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비유인지 풍류인지 금방 진위가 가려집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가지고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이제 물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물은 진리의 말씀이고 포도주는 예수님 보혈이다. 진리의 말씀과 보혈로 상처받은 이웃을 이제 상처를 이제 싸매주고 치료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아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그 본문을 쓴 저자가 누가 샀습니까? 누가는 물과 성경을 그런 의도로 기록했느냐? 그런 의도로 그 비유를 썼느냐? 예수님은 과연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느냐?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문맥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는지 문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은 진리고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자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그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그거를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 보이는 물을 보이지 않는 진리로, 보이는 포도주를 보이지 않는 보혈로 피로써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게 알레고리죠.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약 에스더서를 해석할 때 에스더의 인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가리키고 하만 마귀로 모르드게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롭습니까? 우화적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학을. 교회가 특히 신학교 갈 필요는 없어도 신학적 훈련을 받아야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투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의 밥이 교회가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제 구약 개관 공부하면 나오는데요. 에스라. 그래, 에스라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에스라서를 보면 대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이 말씀 기록했는지 개관서 보면 다 나오고, 기본적으로 성경, 여러분 요즘 뭐 주석 간단하게 개관 나와 있는 그런 주석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런 의도로 기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성령으로, 하만을 마귀로, 그런 의도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의도 속에 그 미혹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함정.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똑바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들이 일단 훈련을 받아보면 목사님 설교가 약간 어떨 때는 이렇게 나가도 충분히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다 이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 풍류적 해석을 주의해야 되는데, 알레고라이징, 우화적, 풍류적
그러니까 영지주의죠. 이게 신령한 해석으로 이렇게 처음에 다가오는데 전혀 신령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류적 해석은 영적 해석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풍류적 해석 혹은 영화적 해석은 본문의 참된 의도와 의미를 감추고 성경 진리를 훼손시키고 해석자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교묘하게 주입해서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화장실 가시는 동안에 저한테 질문하실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겠습니다.